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잘 아시죠? 옛날 중국 전국 시대에 맹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했다, 그런 고사이죠. 처음에는 묘지 가까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맹자가 매일 장례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장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장사하는 흉내만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서당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글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맹모 삼천지교, 그것은 물론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매한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 또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것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그런 것에 따라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공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축구 선수 될 가능성이 많겠죠. 또 술을 가까이 하면 술 주정뱅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면 학자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요. 불량한 사람과 가까이 가면 불량배가 되기 쉽고, 건실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착실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누가 쓴 시인가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의 찬양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예배용 찬송시를 다수 작사 작곡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좋았겠죠. 그는 이런저런 세상의 경험, 인생의 경험을 다 한 이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승리하는 복된 인생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에게 많은 신앙의 회의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오늘 본문 앞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히 살펴보고 정말로 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인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그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살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삽, 그는 착실한 성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것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이상하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회의까지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다행히 영적 몸부림을 통해서 오직 주 하나님밖에는 절대 주권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그는 이런 진리를 깨닫기 전에 왜 갈등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거꾸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행을 일삼는 악인은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2절부터 14절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인데도요 멀쩡해. 어려운 일도 안 당해. 그리고 재물이 계속 불어나서 부자가 돼. 근데 나는 어떤가?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몸도 마음도 깨끗이 하고 행실을 정직하게 하고 정말 나는 무죄한 사람이야 라는 신앙적 자부심이 있는데 그러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헛수고했나? 회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수시로 고난이 닥치고 또 닥쳐오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신가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요.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야? 뭐야? 또 그렇다면 뭘 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분 맞아? 이럴 바에는 뭐 하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뭐 이런저런 신앙적 회의와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인만도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영체면이 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꼭 흉볼 것만 같아요. 신앙생활 혼자서 다 잘하는 것 같이 굴더니 왜 저래? 이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아서 뒤통수가 따가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갈등과 회의가 있기는 했지만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적 회의나 갈등이 생기면요, 포기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따지더라도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래요? 하고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줍니다. 아삽이 그랬던 것입니다. 17절로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성전 내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만 같은데 보니까 결말이 있구나. 결말이 내가 그걸 몰랐네.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떵떵거리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미끄럼을 타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지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흥왕하고 대단해 보였는데 이상해요. 언제 그렇게 됐지? 파멸당하고 또 때로는 사라져버리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런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시편 37편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죠.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 역시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형통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신앙의 갈등과 회의가 있었어요. 야, 저건 뭐야?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 하나님 따른답시고 열심히 한답시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고난만 당하는 거야? 근데 쭉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구나. 그걸 깨닫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라. 조금 더 있어 봐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악인들도 가급적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용납이 없다면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허물 있을 때마다 즉각 그것에 대해서 단죄한다면 살아남을 재간이 없죠. 악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한동안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쭉 지켜보다 보면 아니네.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여러분, 풀이 여름에 확 자라잖아요. 근데
낫으로 베면 뭐 금방 사라지잖아요. 어떤 땐 또 시들어 버리잖아요. 푸른 채소도 마찬가지. 쉽게 시들고 사라지죠.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희희낙락한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절대 주권자입니다. 세상 만사, 인생 만사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대로 역사하세요. 뭐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 필승, 악인 필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계속 일관되게 강조하는 주제가 그거예요. 의인은 필승이다.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승리해. 악인은 필패. 형통하는 것 같지?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을 거역하면 기다려봐, 필패야 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결판이 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세가 있잖아요. 내세가. 그러니까 내세까지 다 감안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판단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이러쿵저러쿵 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피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악인들이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잘 살고 있어, 우리는 형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럴 거야. 근데 가다 보니까 사망의 길이야, 멸망의 길이야.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의의 길을 걷는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또 의인들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죽음을 넘어 천국이 있다,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32절은 증거합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삽이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25절이야. 쭉 보니까 25, 2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절대 주권자야 라는 거죠.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인간은 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육체니까 늙어지고 쇠하고 마음도 쇠약해서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줘요. 반석처럼 딱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줘요. 분기시라는 뭐예요? 내 몫의 태인 하나님의 축복, 그걸 분복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분복을 공급해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물주라는 거예요. 나의 물주가 돼서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반석이신 하나님, 분기시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죠.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은 권능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능으로 반석같이 우리를 받쳐주시고 분기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권자라는, 주권자. 그렇죠. 하나님은 무해수요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 주. 그러므로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인류 역사, 세상 만사,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의 인생 만사, 일거수일투족까지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쇠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반석으로 역사하시고 나에게 분기수로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아삽이 너무 기뻐가지고 저절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28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내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결론 내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야. 딴 거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전파하며 살 거야. 간증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살 거야 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만 의지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결국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 또 세상의 사람들 나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 것을 의지하면 얼마 못 가서 그것에 실망하게 돼요. 재물이면 재물, 권세면 권세, 명예면 명예. 그게 뭐 대단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부자, 권력자, 유명인 등 내가 가까이 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내 인생에 큰 보탬이 되겠지 생각하지만 별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나처럼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거든요. 잠깐이거든요. 잠깐은 그럴지 몰라도 얼마 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세상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인간이 풀과 같대요. 풀이 얼마나 참 쉬 사라집니까? 여름철에 막 확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낫으로 베면 뭐 흔적도 없어. 또 어떤 때는 가만히 둬도 금세 시들어버려. 꽃은 어때요? 그 풀에 달려있으니 더 쉬 시들고 사라지겠지요. 세상 것, 또 세상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미국에 갔을 때 친구 목사님이 한 번은 한인타운에 LA에서 아주 음식 맛있게 하는 데 있으니까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좋다 그랬죠. 대중 음식점이었는데 순두부집인지 설렁탕집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갔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더라고요. 근데 입구에 가는데 이렇게 구석에 식기 세트가 있어요. 진열장에. 근데 구석에 있어. 그래서 아니 진열을 하려면 똑바로 하지. 이게 뭐야 이게 이 식기 세트가 뭐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웃으면서 그거 그러면서 어느 대통령이 몇 해 전에 다녀갔어요 여기. 근데 그때 사용하던 식기 세트인데 그거 진열해 놓고 큰 사진 붙여놨었는데 퇴임하고 인기가 뚝 떨어지니까 사진도 떼버리고 식기도 저 구석에다가 놓은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는 인기가 높아서 장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해놨었는데 이제는 장사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싶었는지 그렇게 치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무상, 권력 무상이에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지 마라.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라. 심한 경우는 자칫 죄에 빠지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은 경고합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일관되게 강조하는 원리예요. 인생과 신앙의 공식이지요. 그래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할 수 있지만 한 개인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니까. 근데 어떤 때는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자꾸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에 푹 파묻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고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괜히 스스로 잘해보겠다고 하지만 착각이지요. 세상을 가까이 하다가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 중에서 약어들이 많아요. 젊은 이들이 약어를 많이 해서 어떤 때는 이게 우리말이야 뭐야 헷갈리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스불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스불제가 뭐야 도대체. 그래서 찾아보니까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 그래서 야 맞다.
사람이 대부분 살아가다가 많은 고초를 당할 때 자기가 그것을 불러온다. 그 재앙을. 하나님을 기껏 믿고 그럴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기웃거리고 세상 짝하고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스불제야, 스불제. 스스로 괜히 생고생하고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인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 성경 지면도 많지만 또 그 스토리도 길어요. 근데 대략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더듬어 보면 진짜 그 법칙대로네. 하나님 가까이 할 때는 복되고 하나님은 멀리 할 때는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생하고 그게 딱 확연하게 나타나요. 그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동생으로 태어났잖아요. 간발의 차이로 동생에 대해서 억울해서 그런가? 그는 어려서부터 탐욕스러웠습니다. 장자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순리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욕심이 지나쳐서 결국 과욕을 부리다 실수를 하게 됐어요. 형을 속였잖아요. 형이 시장할 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샀어요. 그게 사고 파는 게 아닌데 실수한 거죠. 나중에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졌는데 어머니 리부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축복 기도를 받아내죠. 거기까지 잘 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아니었어요. 세상의 욕심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형 에서가 그 전모를 나중에 알고 복수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야반도주를 하지요. 외가댁에는 바다나람으로 멀리 갑니다. 초행길입니다.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다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들판에 쓰러져서 돌베개하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그 사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리고 그죠?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착각했어요. 야곱은 자기 동네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거로.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이름을 베델로 지었어요. 그리고 소원하기를 하나님 내가 길을 멀리 떠나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면 반드시 귀향해서 특히 여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게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따를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서원의 기도를 듣고 정말 도와주셨어요. 바다나람에 가서 20여 년 동안 고생하기는 했죠. 특별히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도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갑질하는 외삼촌을 이기고 거부가 됐어요. 대식구를 이루게 됐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이제 귀향하는데 세상에 20년 전의 원한을 형 에서가 아직 풀지 않고 있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병들을 잔뜩 데리고 나섰습니다. 야곱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큰일 났죠. 양쪽에서 싸우면 이쪽은 그냥 평범한 식구들밖에 없어요. 또 가축대밖에 없어요. 뭐 싸우면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죠. 자칫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야곱이 큰일 났다 싶었어요. 그래서 식구들 앞으로 빼고 가축들 앞으로 빼고 야복강 나루 반대편 자기 혼자서 이제 있는데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했겠죠. 그렇게 꼼수를 썼어요, 야곱이. 근데 밤이 됐는데 잠이 와야지.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천사인데 몰라보고 자객인 줄 알고 처음에는 막 씨름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끈덕지니까 뭐 이런 녀석이 있어. 그리고 탁 쳐버렸죠, 천사가. 그래서 환도뼈,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그랬죠. 장애인이 된 건 도망가지도 못해.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자면 절대로 나는 못 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어. 너 이제 이름 바꿔라.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야곱이 무슨 뜻이라고요? 속이는 자. 너 사기꾼같이 살았잖아. 꼼수나 부리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해.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한테 어딜 감히 이겨요? 말도 안 돼. 근데 그건 뭐예요? 너 울고불고 회개하니까 내가 봐줄게. 내가 은혜 베풀어. 내가 져줄게.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밤이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에서하고 마주쳤는데 어때요? 야곱도 용기가 생겼고 또 에서도 어때요? 천사같이 변했어요. 원한의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형제지간에 얼싸안고 진짜 완전 이상가족 상봉의 장면이 연출되게 되었던 것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약속대로. 근데 세겜으로 빠집니다. 왜요? 거기 살기 좋걸랑 육신적으로. 그래서 잘 사는 동네 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데 결국은 탈이 나잖아요. 어느 날 딸 디나가 다운타운에 축제 참여한다고 갔는데 세상에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어. 난리가 났죠. 오빠들이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가서 사육국을 벌이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큰일 났어요. 전면전. 그러면 야곱의 일족은 완전히 멸절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때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 가까이 하다가 위기 모면하고 잘 되면 또 한숨 돌려서 세상으로 향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다가 또 혼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숱한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경건한 모습으로 말년을 보내고 또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증거하죠. 히브리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임종의 장면입니까? 해피엔딩이죠.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아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그러면 쭉 잘 됐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쓸데없는 고생을 했나 싶죠. 그렇지 않아요. 더 아름답고 더 멋있고 더 복된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심을 경험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3가지 간단 말씀드릴게요. 성결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죄와는 상극에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품고 있는 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결하라.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건 뭐예요?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 회개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결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랬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얼마나 되나 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는 잴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 그거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과 멀다 가깝다, 그건 뭔 얘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죠?
영적인 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운 거예요. 근데 죄를 품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나하고 단절이 되고 멀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결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육체를 갖고 사는 한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을 받게도 되고 부집을 실까리 큰 죄, 작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합당한 죄와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즉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그거예요. 목욕을 해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발은 씻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목욕해도 막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막 먼지가 막 여기저기 묻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씻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그 회개를 근본 회개라고 이름을 붙여보죠. 근데 죄성 때문에 그런 허물과 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를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합당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일상회개라고 불러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이 일상회개예요. 그러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다가 또 혹시 성결을 우리가 놓치면 다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고 성결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의 악인들과는 멀어지고 대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예요? 밀접한 관계를 가리키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분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이가 푸르고 열매를 계속 주렁주렁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 꼭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친해져요. 그러죠?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시시때때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요 인생의 법칙이에요. 신앙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진다? 그럼 반드시 실패하고 계속 방치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생의 법칙, 신앙의 법칙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죠. KFC 잘 아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주 커넬 할랜드 샌더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성공해서 한창 때에 살아생전
다른 사람들에게 경영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그 기업의 오너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 후손들도 오너가 지금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델로 계속 등장하죠. 흰 양복을 근사하게 차려 입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염도 희고, 그래서 노신사의 근사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원래는 아주 가난하던 시절 단벌 신사 시절에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아마 흰 양복이 제일 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어울렸고, 그래서 그것이 브랜드 비슷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10살이 되기 전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에 손을 대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좀 되다 보면 무너지고, 또 되다 보면 무너지고, 또 되다 보면 엎어지고, 그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이가 들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데 부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녀들과 함께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멘붕이 왔겠죠. 그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이제는 진짜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때 이미 나이는 60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낙심한 나머지 정신병에 걸리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한심하잖아요. 낙심되고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근데 귀에 이게 무슨 노래더라? 찬송가였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추억이 떠올랐거든요. 어린 시절 경건한 어머니와 함께 매주일 주일학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가를 많이 불렀던 거예요. 그는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그가 정신을 차리는데 신기하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밀려오다 보니까 정신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새로운 의욕이 솟아났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어떤 거로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템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날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닭 튀기는 냄새, 닭 냄새야. 치킨. 근데 이 사람이 예전에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그 한쪽 귀퉁이에다가 그 작은 카페를 이렇게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요리를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음식을 판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싶다 해서 치킨 비즈니스를 하자. 그래서 천신만고 그때 KFC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일이 막 쫙쫙 풀리는데 그래서 전국으로 이 KFC 체인망이 뻗어나가게 됐고 나중에 해외까지 진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크게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고 또 그와 동시에 자선 사업에도 열심을 했습니다. 교회, 병원, 보이스카우트, 구세군, 병원, 고아원, 장학회, 세계 식량기구 등등의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는 한 번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묘지에서는 최고 부자가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사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그의 마음을 표현한 이야기였죠.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도 딱 보면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아무리 해도 되고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잘 되다가 엎어지고 그러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풀어주고 잘 되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법칙이요 신앙의 법칙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힘쓰고 애쓰면 되나요? 노력하면 되나요? 그럼 뭔 걱정이 있겠어요? 세상 살기 쉽지. 그게 아니거든요.
힘쓰고 애쓰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게 기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의 비결이라고 오늘 아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내일부터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 그러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막 풀어놔서 얼마나 사람들이 모이고 밀접 접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주의해야 돼요. 더 거리 두고, 더 모이되 또 안 모일 수 없으니까. 그러나 거리 두기를 해야죠. 그런데요, 하나님과는 거리 두기 하면 안 돼요. 또 거리 두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괜찮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핑계대지 말고 또 나태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요 우리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아삽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삼고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그렇게 함으로 남은 생에 계속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이것이 인생의 정답인데, 복된 길인데 제쳐놓고 세상 기웃거리고 세상 것 좋다고 의지하고 세상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고 거기에 줄 서고,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범치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그래서 아삽처럼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처럼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셔 험한 인생 세상길 살아갈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